현대 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적천수천미에 나오는 명조를 중화용신을 잣대로 비교 분석해보는 39번째 시간입니다. 임철조는 38번째 명조와 39번째 오늘 명조를 같이 비교해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9번 명조와 38번 명조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중화용신을 잣대로 이 명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널입니다. 역시 쥐널의 병화는 인성인 목이 필요로 하고 내 자신인 화가 목을 도와주는 목화 상생하는 가운데 사주의 중화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서는 월간에 있는 간목이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에 있는 병화가 간목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과 화의 공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지지오행, 인, 묘, 사오미, 술토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연, 월, 일, 일에서 임목이 이들 간목과 병화의 뿌리, 즉 용신의 근이 되는 것입니다. 임목 외에도 묘목, 사오미, 술토가 이들 간목과 병화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운에서라도 만나면 싫지 않습니다. 단 다른 오행의 극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의 동태를 사주 원국에서 살펴보니 천간에 임수가 보입니다. 임수 편관이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수 편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오행은 지지, 신금, 진토, 신금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의 뿌리는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시지에 있는 신금이 일지의 임목을 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간목과 병화는 그 뿌리를 손상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지에도 또 하나의 신금이 있지만은 원국 안에서는 아무래도 시지에 있는 신금의 극으로부터 더 작용력이 더 강하고 또 운에서 만약에 신금이 온다면은 원국에 이미 암시가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인신충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세운에서 임목이 오더라도 인신충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주는 용신의 뿌리가 손상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월의 구신에 해당되는 임수가 용신인 간목을 생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간목은 불의 도움을 받지 물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편해 보입니다. 원하지 않는 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지나친 작용을 한다면 용신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 간목을 지탱해주는 그 용신의 근인 뿌리가 손상되어 버렸기 때문에 임수로부터의 원하지 않는 생은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주를 임철조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 명조를 풀이를 해놨지만은 현대 명리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8가지의 오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조는 이 사주 역시 일지가 인수이고 늦은 봄에 태어났으니
인성인 목은 기운이 남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에 있는 편관 임수가 인성을 생조해주니 유정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 늦은 봄이지만은 이 용신인 간목을 편관이 생을 해주니까 아주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수 편관이 간목 편인을 생해 주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여름의 간목이라면은 임수가 도와주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계절은 진토, 습한 계절의 간목은 온기를 필요로 하지 더 이상의 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좋지 않는 것이라면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신금이 임목을 충하고 있으니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연지에 있는 신금은 운에서 신금이 와서 그 작용력을 보태두지 않으면은 연지에서 바로 일지를 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지에 있는 신금만이 일지에 있는 임목을 충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 그로 인해서 간목의 뿌리가 뽑혀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반갑다고 할 것은 임수가 금을 설기해서, 이 말은 이 임수가 금의 기운을 금생수 설기했기 때문에 금의 입장에서는 그 목을 극하는 데 집중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임철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 금이 기운이 수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목을 생해 주는 것을 좋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또 금의 기운이 수로 금생수 한다고 해서 이 신금이 임목을 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임철조는 에둘러서 금의 기운이 수로 흘러갔기 때문에 임목이 크게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대운이 병호에 접어들자 신금 재성을 겁탈해버리고, 자, 여기서 비견에 해당되는 희신인 화기가 병호 정미로 왔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좋은 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간목의 입장에서는 온기를 필요로 하는데 병화와 정화가 오화와 미토와 함께 왔다는 것은 간목으로서는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임수가 있어서 수극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수와 화는 대치 상태에 있지만은 이 화가 목과 함께 목화 상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주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좋은 운입니다. 그런데 임철조는 이 화가 와서 지지에 있는, 천간에 있는 것도 아닌 지지에 있는 이 신금 두 재성을 화극금해서 겁탈해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희신에 해당되는 화기가 기신에 해당되는 금기운을 화극금해서 금을 극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입니다. 또 사주에서 그 임철조의 이야기대로라면은 천간이나 지지라는 어떤 그 예시도 없이 이 금이 와서 지지에 있는 신금을 겁탈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어떤 그 금이 있는데 그 간목과 임수와 상관없이 금이 있는데 이 화가 와서 금을 긋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화극금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귀신에 해당되는 금의 기운을 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병화로서는 오히려 화가 금을 극 아닌 생을 해주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임술조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류입니다. 정미운에서 임수를 합해버리니, 정미운에서 임수를 합해버리니 세 번이나 그 과거심을 보았으나 모두 낙방하였다. 이 말은 임수가 와서 정화가 와서 원국에 있는 임수를 합거하는 그 주체를 정화로 보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와 만나면은 두말할 것 없이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합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임철조는 반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가 미토와 함께 와서 그 용신을 생해주는 임수 편관을 합거해버렸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번 시험을 봤지만 낙방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무신운에서 다시 임수를 극하고, 자, 이때는 무토가 임수를 극했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토는 한신입니다. 한신인 오행은 기구신이나 희용신에 비해서 구체적인 오행의 작용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신인 무토가 임수를 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또 임수와 상관없이 용신에 해당되는 간목이 무토를 목곡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사주에서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사주의 중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타 오행을 극하지 않고 극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신인 무토가 구신에 해당되는 임수를 극했다라는 것은 그 오행의 생극 제화에서 최의 이론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신금이, 운에서 신금과 원국에서 두 개의 신금이 만나서 임목을 충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죽었다, 객사해버렸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오류입니다. 이 사주에서 임수는 간목의 원신으로, 이때 그 원신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그 임철조가 쓸 때 이 원신은 어떤 원자를 썼는데, 어떤 원자를 쓸 때 이 원신이라는 뜻은 사주의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천간에 토출될 때를 지칭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신금 속에 있는 임수가 연간으로 토출되어 있다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극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한신이 무토로부터 극을 받았기 때문에 간목이 아주 외로워졌다. 수생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간목이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간목은 수의 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신인 무토가 실제로 임수를 극해 준다면 그것만큼 더 간목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신인 무토가 임수를 극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소 임수의 작용력을 약간은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물리적으로 토곡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오류입니다. 임철조 이야기입니다. 무릇
편관, 살이 하나 있고 인성이 용신일 때는 살을 극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다. 아마도 관성과 인성에 같이 있어서 관인상생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사주에서 용신인 인성을 생해주는 임수 편관을 이 글자를 극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보았던 그 당시의 개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앞서 임철조가 본 명조를 통해서 그 원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주에서 말하는 원신은 지지에 있는 그 글자의 지장간 속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조에서는 임수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다른 글자가 투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근원 원자를 쓰는 원신이 있는데 이 원신은 쥐장간에 있는 여기와 중기와 봉기 중에 봉기에 해당되는 글자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을 근원 원자를 쓰는 원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임목의 경우에는 무병 간목이 있는데 여기, 중기, 봉기 그러면은 간목이 봉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때 근원 원자를 쓰는 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임철조의 그 통변한 그 당시의 이런 그 내용을 짚어보았을 때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신인 무토가 기구신에 해당되는 임수를 극해버린다든지 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원하지 않는 생을 받는 간목 입장에서 이 생을 해주는 이 임수를 극하는 것을 아주 나쁘게 본다는 것. 오히려 극해주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극할 수 있는 방편이 토인데 토는 한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채용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행의 생극재화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